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2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20세기의 유영스의 신학입니다. 근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현 논쟁들과 충동들이 특히 미국에서 공적인 주목의 전경을 차지하고 있지만 원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시대는 교회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세 가지 발전들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회가 그 신학적 자기 이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의 기독교의 수적 강세는 유럽과 서반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기독교인의 절반가량이 유럽인들이었으며 5분의 4가 백인이었습니다. 현재는 오직 전 기독교인의 4분의 1만이 유럽인이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백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및 교회적 식민주의 상태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약하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유명했던 한편 개신교는 작은 교회들, 곧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대부분의 원조와 지도를 받았던 작은 교회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60, 70년대에 철저히 변화되었습니다. 교황 피우스 11세는 1926년 최초의 중국인 감독들을 임명했습니다. 제2 바티칸 공회가 열린 시기에 이르러서는 고위 성직자 중 오직 46%가 유럽, 캐나다 및 미국에서 탐색한 이들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소위 선교지에 있는 개신교회들의 대다수가 근본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교회들의 한 부분으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은 전적으로 자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상당수 자치 감리교 및 장로교 교회들은 이전에는 미국에 있는 그들의 모 교단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의 최대 수적 성장은 과거의 선교 영역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선교 운동이 성공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19세기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기의 말에 이르러 그 과제는 대체로 성취되었습니다. 선교사가인 스티븐 릴이 지적하듯이 비록 금세기 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교회는 19세기에 그 긴 역사 전체를 통틀어 최대의 혁명들 중에 하나를 치렀다고 하겠다. 그것은 더 이상 서방의 종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범세계된 것으로 성장했던 것이다. 19세기에 잘 시작되었던 바가 20세기 전반에 완성되었습니다. 세기가 바뀔 때 신생의 젊은 교회들의 대부분은 그들을 세운 단체들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원주민의 지도력이 발전되고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주요 핵심 위치들은 아직도 외국인들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경우 이 젊은 교회들은 그들이 존재했던 국가들에서 외국의 포령, 그 포령은 인클레이브로서 다른 나라의 영토에 둘러싸인 영토를 말합니다. 외국의 포령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젊은 교회들은 그들의 모 교다인 것과 경쟁하거나 능가하는 역동성을 종종 보여줍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빌자는 두 출판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온 것인데 그 교파가 수적으로 계속 쇠퇴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해외의 한 감리교회에서 보내온 것인데 그 교회가 오직 5%의 연성장만을 이루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수의 토착적 개신교 교회들이 그 전체에 걸쳐 일어났으며 종종 이들은 더 전통적인 교단들을 수적으로 넘어서서 훨씬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저 선교적 영광의 시대들애로 복귀하기를 소원하는 운동들이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0년 전에 파송했던 선교사와 똑같은 종류의 선교사들을 보내며 50년 전과 똑같은 과제를 행하는 것은 모든 사실들이 구하는 반대임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마치 과제가 아직 다 행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선교운동은 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에 또한 실제로 선교사들이 갔던 모든 나라에 강한 교회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 형태들이 찾아져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보지 못하고 이미 대부분 성취된 과제를 여전히 계속할 것임을 주장한다면 세 가지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즉, 첫째로 우리가 초기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착수했던 바를 참으로 수행했다고는 믿고 있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젊은 교회들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 자신의 땅에서 선교할 일을 위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서적 선교 명령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항상 신앙을 주는 쪽 끝에 있어야 하고 다른 이들은 받는 쪽 끝에 있어야만 한다고 촉구하는 민족적 및 문화적 우월감들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20세기의 지난 날들에 있어서의 교회 신학과 삶을 볼 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위대한 사실은 참으로 범세계적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내에서 대서양은 점진적으로 절대적 지도권의 위치에서부터 세계 선교에 있어서의 동반자의 하나의 위치가 격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두 번째 위대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틴 시대의 종말이라고 부르는 바입니다. 4세기 초에 있었던 콘스탄틴의 개종 이래 교회는 일반적으로 우호적인 조건들 아래 존재해왔던 바 사회와 국가의 지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지나치게 단순화시켜본 것입니다. 중세 동안의 방대한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 국경들 너머의 페르시아나 모슬렘의 통치하에서 살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가톨릭과 루터파 및 개혁 교회들은 어떤 국가들로부터서는 보호를 받았으나 다른 국가들 내에서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세례파는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든 세대에 있어서 이곳 저곳에서 기독교인들은 편견을 대해왔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견지에서 그 역사의 대부분을 통해 기독교는 강력한 제국들과 문명들의 지지를 누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지지가 16세기 이래로 침식되어 온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이러한 침식은 20세기 이르러 새롭게 보조되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서로 다른 교파의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국가들에게 배타적 지지를 구하는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이 상황은 30년 전쟁에서 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프랑스와 미국의 혁명은 교회와 국가 간의 전통적인 연합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19세기의 교황은 국가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 지위는 마침내는 조그마한 바티칸 시에만
회복되었을 따름입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와 멕시코 혁명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연결들을 전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른 민족들 내의 혁명들이 그 전례를 따랐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런 과정은 덜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교회의 중요 영역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지지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즉, 종교 기관들에 대한 면세, 주류 양조 판매 금지, 형교도적인 엄격한 법률들, 예를 들면 안식일, 술 등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기도 등등. 일반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적이지는 않았지만 사회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들을 조장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현재 우익과 예를 들면 학교에서의 기도를 회복하려는 주장에서 또한 좌익에서 니카라구아에서의 무기 경쟁과 간섭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 모두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양편 모두에게 틀림없이 분명한 것은 여하튼 한 특정한 정책은 기독교적인 가치에 의해 요구된다는 논거가 더 이상 정치 무대에서 많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이후 시대가 점진적으로 미국에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되었던 바대로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발전들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19세기의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정치적 변화들을 환영했던 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피우스 9세의 지도 아래 정반대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오류의 묘목 혹은 이교설에는 실제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가져온 모든 진보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 공공교육 등과 같은 것을 말입니다. 최근 상이한 태도들이 개신교도들 중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 질서를 기뻐하고 어떤 이들은 옛 것을 비통하게 찾아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지 비통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제3세계 교회들은 새 환경들을 대처하는데 더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붕괴되고 있는 콘스탄틴적 구조의 일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19세기 선교운동이 식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음이 진실이지만 그 연관은 애매모호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에 대한 흥미는 그 아세 대륙에 대한 영국의 점증하는 이익들에 의해 일깨워졌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보통 근대 선교의 창시자로서 공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많은 유망한 인도인들이 마치 캐리와 그의 동료 선교사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의 권세를 얻고 있는 것처럼 여겨 그들에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동인도 회사는 캐리와 그의 친구들을 그 상업적 이익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극제로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윌리엄 캐리는 결국 그 회사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던 세람포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애매한 상황들이 전 세계에 걸쳐 존재했습니다. 여하튼 신생의 교회들이 식민 제도로부터 받은 어떠한 도덕적 혹은 물질적 원조도 흔히 새로운 개종자들을 배척했던 토착사회 및 그 문화 전통들에 균형 잡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가 성장하고 다양한 식민 제국들이 붕괴됨에 따라 많은 젊은 교회들의 개종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및 정치적 지원을 받는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식민 제도의 지원이 그들의 목 둘레에 놓인 맷돌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지원에서 독립된 참으로 민족적인 교회들을 창조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콘스탄틴 이후 시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로서 닥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적이었던 북대서양의 교회들에 있어서나 아니면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에 있어서 이러한 환경들은 많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국가 혹은 심지어 공공 의견의 지지를 받거나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때인 초대 교회에 대해 더 큰 동정심과 이해를 가지도록 인도했습니다. 위에 보게 되겠지만 이는 돌이켜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그와 같은 초기 및 유형 C 신학의 통찰들에 대해 훨씬 더 개방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초기의 신학은 우리와 유사한 환경들 아래서 발전했으며 정확히 말해서 콘스탄틴적 질서가 진보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세 번째 주된 발전은 우리가 방금 논의한 두 번째 것에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데 북반구의 위신의 실추가 그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사람들이 서구 문명의 모든 이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세계 나머지와 공유하자는 백인의 짐에 대해 말했을 때 소위 이교도들 중에 많은 이들은 마지못해 하면서 그러한 부과에 동의했습니다. 북대서양의 산업적 및 군사적 공업 기술은 세계 나머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거듭 중국이나 일본 같은 긍지 있는 민족들을 치욕에 몰아넣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심지어 볼리바조차 영국을 심히 경모하여 한때 그는 이전의 스페인 식민지들을 영국의 후계라에 두려고 생각했는데 인도와 민주주의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줄 것으로 상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선과 철도가 도착하는 곳마다 서구 문명의 경위들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옛 왕국들과 귀족 제도의 붕괴 및 무한한 진보에 대한 꿈들을 함께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반응들은 후진 부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의 대다수에 공통된 것이었습니다. 진보가 인류를 전례 없는 높이로 풍요, 건강 및 평화의 황금시대로 인도하리라는 매우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무수하고 무한한 가능성들이 긍정적이고 은밀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커다란 환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20세기 유형 C 신학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지속적으로 20세기 유형의 C 신학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